오늘의 말씀, 부활의 확신이 삶의 능력이 될 때, 부활의 확신이 삶의 능력이 될 때, 누가복음 24장 35절로 53절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힘들잖아요. 부활의 확신밖에 없는 것 같아요. 부활의 소망.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닫힌 문을 만나게 됩니다. 실패의 두려움, 실패 얼마나 힘듭니까? 상실의 아픔, 그리고 내일이 보이지 않는 막막함 때문에 마음의 문을 걸어 잠그고 떨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도 그러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잃었고요, 희망을 잃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은 들었지만 여전히 그들의 마음은 불안과 의심이 가득 차 있었어요.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부활한 예수님을 보지는 못했거든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요, 바로 그 절망의 현장 속에서 직접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이 시간 우리 삶의 현장에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슬픔이 찬송으로 바뀌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요, 불안의 안개를 걷어내는 평강의 선포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5절로 36절입니다. 또한 그들이 길에서 일어난 일들과 그분께서 빵을 떼실 때 어떻게 그들이 그분을 알아보았는지를 말하였더라. 그들이 이같이 말할 때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의 한 가운데 서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더라. 우리 일상 속에서 주님을 경험한 사소한 간증과 고백들이 모일 때 부활하신 주님은 비로소 우리 공동체와 삶의 한 가운데 실제로 임재하게 됩니다. 제자들이 길 위에서의 경험을 나누며 주님을 기억할 때 평강의 주님이 나타나셨듯이 우리 역시 삶의 여정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술로 고백하고 서로 나눌 때 우리를 둘러싼 모든 혼란을 잠재우는 초자연적인 평강을 맛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홀로 고민하며 고립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동료들과 끊임없이 은혜를 나눔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곁에 항상 계셨던 주님을 밝히 알아보고 그분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평강이더라고요. 평강. 이게 마음에 평안한 마음, 이건 것 같아요. 그래서 대단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대단한 것은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건 대단한 게 아니라 마음의 평안, 그냥 마음의 평안이 그거면 족하다라고 보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7절로 38절. 그러나 그들이 무서워하고 두려움에 놀라 자기들이 영을 본 줄로 생각하더라. 여기서는 영은 귀신입니다. 이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또 어찌하여 너희 마음속에 염려하는 생각들이 일어나느냐. 우리는 살아가면서 예상치 못한 위기나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그런 것을 마주할 때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실체 없는 두려움, 마치 귀신과 같은 영이죠. 스스로를 이런 두려움을 만들어서 마음의 문을 걸어 잠그곤 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눈앞에 놓인 문제보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먼저 번지는 불안과 염려의 생각들을 지적하시고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고 부드럽게 책망을 하십니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미국에 저는 되게 오기 싫었거든요. 선교 보고하러. 왜냐면 이게 미국은 한 번 가면 막 1000km씩 이렇게 차 타고 가야 되고, 지난번에는 거의 1200km 가까이도 가야 되고, 한 주는 플로리다, 한 주는 오하이오, 그러니까 남부하고 북쪽하고 그게 한 20시간 걸리는데 거기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한 주는 밑에 갔다가 한 주는 또 올라갔다가. 그러니까 얼마나 또 잠도 못 자는데 그렇게 장거리 운전하는 것도 힘들고, 또 제 나라 말도 아니고 그 모국어도 아니고 영어로 이렇게 하면 항상 불안하거든요. 우리 이 나를 지지하고 지원해 주시는 이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나를 좋아할까? 내 이 설교를 알아들으실까? 내가 설교는 하긴 하는데 이거를 이렇게 알아들으면서 아멘 해 주시는 건가? 저는 제 안에서 굉장히 그게 불안해요. 그게 염려도 크고. 근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그렇게 잘 예쁘게 봐주세요. 그런가 보니까 내가 잘해서 예쁘게 봐주시는 게 아니었구나.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일을 해 주시는구나. 남에게 호감을 받는 거는 내가 잘해서 받는 게 아니잖아요. 남에게 호감 받는 거는
그 진짜 성령님께서 해주시는 거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내가 스스로 이렇게 불안해했지 그게 내가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고 성령님, 내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일하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 고난이 찾아올 때 상황에 매몰돼서 두렵게 되면 아무것도 안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는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두렵지만 그래도 끊임없이 포기하지 말고 계속 나아가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걸 믿어라. 그리고 평강해라. 그래서 뭐 염려가 되긴 되더라도 포기는 하지 말라. 그걸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매주마다 그쪽이 이렇게 복음 성교 보고할 때 막 거의 잠을 못 잡니다. 너무 저기 불안해서 잠을 못 자고 거의 한 4시간 뭐 3-4시간 그렇게 자고. 근데 이제 딱 끝나면 보고가 끝나면 그제서야 이제 한 7시간 이상 자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긴장이 많이 풀리니까. 그래서 맨날 긴장이 이렇게 많이 됩니다. 그래서 죽을 것 같이 힘든데도 또 포기는 또 안 하게 해주시는 거 보면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39절로 40절 이어가 보겠습니다. 내 손과 내 발을 보고 바로 나인 것을 알라. 나를 만지고 보아라. 그죠? 이는 영은 살과 뼈가 없기 때문이라. 귀신은 없죠. 그러나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살과 뼈가 있느니라 하시더라. 그분께서 이 말씀을 하신 후에 그들에게 자신의 손과 발을 보이시더라. 부활하신 주님은요, 우리의 신앙이 단순히 머릿속에서 머무는 추상적인 이론이 아니라 상처난 손과 발을 직접 만지고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난의 한복판에서 영적인 허상에 매달려서 방황할 때 주님은 당장에 본인의 흔적을 내보이시면서 우리의 가장 현실적인 아픔과 일상 속에 살아있는 하나님으로 다가오시는 것 같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막연한 추측과 관념에서 갇혀 주님을 멀리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현장에서 선명하게 새겨진 주님의 일하심을 보고 만지는 것과 같은 확신을 믿어야, 그리고 또 붙잡아야 되는 것 같아요.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확신한 한 믿음은요, 역시 부활 소망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41절 43절 그들이 기쁨으로 인하여 여전히 믿지 못하고 놀라워하고 있을 때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여기에 무슨 음식이 있느냐 하시더라. 이에 그들이 그분께 구운 생선 한 토막과 벌꿀집 한 조각을 드리더라. 그분께서 그것을 취하시고 그들 앞에서 잡수시더라. 주님은 제자들이 너무나 큰 기쁨과 놀라움 속에서도 여전히 현실적인 믿음을 갖지 못할 때 함께 음식을 나누는 지극히 평범하고 일상적인 행위를 통해 당신의 부활이 삶의 모든 순간에 다 있는 사실임을 확증해 주십니다. 주님이 구운 생선과 벌꿀즙을 취하신 것처럼 우리가 드리는 보잘것없는 일상의 조각들이나 소박한 헌신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거룩한 통로가 됩니다. 또 우리의 가장 평범한 시간 속에서도 주님은 실제로 동참하고 계시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신앙을 특별한 장소나 거창한 사건 속에서만 찾으려 하지 말고 매일 먹고 마시는 식탁과 같은 일상의 현장에서 주님과 깊이 소통하며 그분이 주시는 확실한 위로와 기쁨을 누려야 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 주제는요, 말씀을 통해 열리는 지각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뭘로 깨달아야 되냐? 믿음은 역시 성경 말씀밖에 없는 것 같아요. 44절 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동안에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예언자들의 글과 시편에서 나에 대하여 기록된 모든 것들이 반드시 성취되어야 하리라 한 말들이 이것들이라 하시더라. 우리 삶에 아무리 예측 불가능하고 혼란스러워 보일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오랜 세월을 거쳐 한치의 오차도 없이 반드시 성취되었다라는 명확한 진리를 우리는 붙잡아야 합니다. 그죠? 우리 삶은 좀 이렇게 믿을만 하지는 못해요. 우리 특히 기억에서는 맨날 우리가 실패했다라는 그런 기억만 있다면 당연히 믿지 못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기억을 믿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구약의 모든 기록이 자신을 통해 완벽히 이루어졌음을 확증해 주셨듯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 역시 내 삶의 여정 속에서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눈앞에 환경이 막막하고 더디 흘러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물론 낙심이 됩니다. 저는 맨날 낙심을 합니다. 이미 검증된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끝까지 신뢰함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중심을 지켜내야 합니다. 근데 이거 내가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이 붙잡아 줘야지 하지. 이게 뭐 낙심하지 말아라, 뭐 끝까지 붙들고 있어야 된다, 신뢰해야 된다. 이건 내가 하는 능력이 아닌 것 같아요. 이건 하나님이 붙잡아 줘야지 하지. 어떻게 그렇게 힘든데 어떻게 우리가 이걸 하냔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인 것 같아요. 이게 지나고 나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참은 게 아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더라고요. 45, 46절 그때 그분께서 그들의 지각을 여시고 영적 눈을 열어주셨대요. 그들이 성경 기록들을 깨닫게 하시며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와 같이 기록되었은즉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셋째 날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가 고난의 역경과 한복판에 있을 때 가장 필요한 것은요,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황은 하나도 안 변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변해야 되느냐? 해석이 변해야 된답니다.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통찰력으로 삶의 해석을 좀 바꿔야 된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좀 긍정적으로 바꿔야 되겠죠. 주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 십자가의 고난이 부활이라는 영광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마땅한 과정임을 깨닫게 하셨듯이요. 우리 역시 내 삶의 아픔과 기다림은 또 이것도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게 하나님의 선한 뜻이다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셨으면 됐지 왜 저까지 십자가를 이렇게 지고 가야 됩니까? 나 힘들어 죽겠는데. 예수님이 졌으면 나는 안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맨날 그렇게 때를 씁니다. 매일 원망을 해요. 매일. 그런데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원망이 되더라고요. 아프니까 원망이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맨날 하나님께 원망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포기는 또 안 하게 이렇게 저를 이렇게 놔주지 않는 거 보면 또 하나님께서 저를 또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서 또 그거 시간이 지나면 또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47절로 49절 또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회개와 제들의 사면이 그의 이름으로 선포되어야 하리라.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회개와 죄들의 사면, 예수님 외에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외에는. 그러니까 회개와 죄들의 사면은 꼭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쪽으로는 그게 구원이 불가능하다. 오직 예수님만. 그래서 다른 종교에서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을 믿어야 됩니다. 또한 너희는 이 일들의 증인이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 부활의 증인되었습니다. 그리고 보라,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라. 성령님이죠. 그러나 너희는 높은 곳으로부터 권능을 입을 때까지, 성령 받을 때까지죠. 예루살렘 시에 머물라 하시더라. 그리스도인인 우리는요, 내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사명은요, 내 인간적인 열정이나 능력만으로는 결코 감당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너무나 힘들어요, 이게. 주님께서 증인의 사명을 주신과 동시에 높은 곳으로부터 권능을 입을 때까지 머물라고 명령하셨듯이요, 우리에게는 사역과 실천에 앞서 성령의 능력을 구하며 약속의 자리에 머무는 기다림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 합니다. 이게 기다림, 인내. 인내하는 것처럼 어려운 게 어디 있어요? 기다리는 것처럼 어려운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식당에 가서 암만 맛집에 가도 기다려라. 1시간, 2시간 기다려라. 우리는 그냥 안 가잖아요. 나는 그런 거 싫어. 저는 기다리는 걸 너무 싫어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조건 내 힘과 열심으로 서두르기보다, 근데 이렇게 되더라고요. 내가 내 스스로 해서 내가 내 힘과 열심으로 해보고 왜 안 되냐고, 왜 기도 응답 안 주냐고 제가 짜증을 내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성령의 권능을 덧입어서 마침내 내 삶에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우리 주위 사람들이겠죠, 주님의 살아계심을 담대히 선포하는 능력 있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합니다. 참 이게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맨날 이게 특히나 불면증으로 잠을 못 자고 또 복통으로, IBS 복통으로 이렇게 복통이 탁 오면 그냥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요. 그냥 유종남이 아니라 짜증남이 됩니다. 짜증남이 돼가지고 막 그렇게 짜증이 많이 나와요. 그럼 막 하나님한테 막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막 하나님한테 극대노를 합니다. 하나님이 저한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하나님한테 극대노를 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고. 그러다가
피곤해 지쳐서 낮잠을 잠깐 30분 자고 나면 딱 일어나서 낮잠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막 그렇게 찬양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 최고라면서. 그러고 보면서 제가 제 자신의 이게 진짜 그냥 컨디션 하나로 이렇게 바뀔 수가 있냐, 사람이. 그러니까 보면서 제가 참, 역시 사람은 어쩔 수 없구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살 수 없는 그런 존재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요, 제가 지금 아파 보니까 좀 너무 건강하신 분들, 그런 목사님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조금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약간 욥의 친구들처럼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저분들도 저게 십자가 육체 안에 가시를 좀 한번 맞아봐야 되는데, 저분들도 그래야지 저분들도 자기가 가진 건강이 자신으로부터 자신이 잘나서 온 게 아니라는 걸 깨닫는데, 우리 모두가 그래요. 거만하고 교만하고 어쩔 수 없습니다. 저도 건강해지면 똑같아질 겁니다. 지금은 뭐 그냥 겸손하고 뭐 이렇게가 아니라 그냥 아프니까 어쩔 수 없어요. 아프니까 내가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이게 육체 안의 가시를 교만해서, 자기를 교만해서 겸손하게 만들려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픈 사람만 겸손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겸손해서 겸손이 나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아파야지 나오는 게 겸손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때리는 게 내가 참 교만한 사람이라 그런가 보다. 아니면 교만을, 나뿐만 아니라 모든 육신은 다 교만하니까, 이기적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교만이 맞지 않으면 교만이 안 나오나 보다. 하나님으로부터 좀 맞아야 되는 거다. 징계를 좀 맞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참 이렇게 우리 조심해야 되는 것 같아요. 남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하면 안 되는구나. 참 조심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정말로 저는 참 반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주제, 세 번째, 축복으로 마무리되는 지상의 삶입니다. 50절, 51절. 그리고 그분께서 그들을 베다니까지 데리고 나가셔서 자신의 두 손을 들어 그들을 축복하시더라. 또 이 일이 일어났으니 곧 그분께서 그들을 축복하시는 동안 그분께서 그들에게서 떠나 하늘 속으로 올려지시더라. 이제 예수님의 승천까지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주님은 지상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제자들을 향해 두 손을 들어 축복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축복의 손길은 주님이 보이지 않는 하늘로 올라가신 뒤에 우리 삶 위에 여전히 머물러 계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발걸음을 결코 홀로 내딛는 외로운 행보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우리 위에 중보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행보는 외로운 행보가 아니라 은혜의 행진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곁에 보이지 않는 듯 공허한 순간에도 나를 향해 펼쳐진 그분의 축복의 손길을 신뢰해야 하며, 이게 믿음인 것 같아요. 나에게 맡겨진 삶의 자리로 당당히 나아가 그 복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소망을 알려주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또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되고, 근데 이웃 사랑을 실천할 때 내가 제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느껴진대요. 우리 뇌가 그렇대요. 우리 뇌가 참 제일 슬플 때가 내가 참 무가치한 존재구나라고 생각할 때가 제일 좀 삶의 의욕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나라 사람들 우울증 얼마나 갖고 있습니까? 왜 우울증에 있을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세상이 자꾸 우리들에게 뭐를 세뇌시켰어요? 돈과 성공하지 않으면 너는 무가치하다. 오늘날 이 세상이 우리들에게 계속 저는 50살 됐으니까 50년 동안 맨날 제가 들어왔던 게 돈과 성공이에요. 돈과 성공. 돈과 성공으로 너 자신을 증명하지 않으면 너는 무가치하다. 그래서 오늘날 심지어 무슨 그런 드라마 제목도 있더라고요.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운다. 그러니까 그런 세상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데서 계속 세뇌를 받아와가지고 나는 무가치하다. 그러니까 우울한 거예요. 슬픈 거예요. 왜냐면 사실 돈이 많고 성공한 사람은 아주 우리 세상에서 소수잖아요. 소수. 그러니까 다수들은 우울증에 걸릴 수밖에 없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세상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소식, 부활의 소식, 이렇게 굿뉴스를 가져오셨잖아요. 그게 뭡니까? 아니야. 하나님은 너를 그냥 다 사랑해. 너를 온 세상의 모두보다, 이 세상 모두보다 너를 더 사랑해.
하나님께서 진짜 사랑. 그러니까 너가 잘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너 그냥 그 자체가 너는 사랑이야. 이런 거예요. 이런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을 다른 사람에도 알려주고 야 너는 사랑받아야 될 존재야.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사랑한단다. 자신의 아들을 죽일 만큼 너를 사랑한단다. 그러니까 너가 뭐 돈이 많거나 성공해서가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아도 너는 사랑받고 그냥 예수님만 믿으면 그냥 우리는 죽음이 이제 해결됐잖아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실패도 괜찮고 뭘 해도 괜찮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기뻐하면서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처럼 그냥 기뻐하면서 다 해보라는 거예요. 그냥 경험 삼아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경험 삼아서 이제 든든한 아버지 백이 있으니까 이제 경험 삼아서 해봐라 이거예요. 좀 실패해도 괜찮아. 하나님께서 다 메꿔줄 거야. 막 그런 식인 거죠. 우리는 좀 약간 그렇게 좀 약간 그런 든든함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크리스찬들은 조금 좀 실패해도 괜찮다. 그래서 우리 너무 자식들도 너무 닥달하지 말고 우리 자식들한테도 조금 관대하고 특히 제일 관대해야 될 건 자식들보다 더 관대해야 되는 건 우리 자신인 것 같아요. 우리 자신에게 너무나 우리는 채찍질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너는 더 잘해야 돼. 저도 항상 제 자신에게 항상 잘해야 된다고 항상 그렇게 했었는데 조금은 관대해 줘야 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패해도 괜찮아. 그래서 성령의 위로를 좀 스스로에게 좀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우리는 돼야 되는 것 같습니다. 52절 53절 이에 그들이 그분께 경배하고 크게 기뻐하며 예루살렘에 돌아가 계속해서 성전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더라. 아멘. 부활하신 주님의 축복을 경험한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움에 사로잡힌 과거의 자리에 머물지 않고요. 주님이 맡기신 사명의 현장인 우리의 선교지로 크게 기뻐하며 당당히 돌아가야 한다고 합니다. 제자들이 성전에 머물며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해드셔 진정한 신앙의 완성은 특별한 체험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을 예배와 찬송으로 가득 채우는 지속적인 예배자의 삶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거친 환경 속에서도 내 안에 회복된 기쁨을 빼앗기지 않으며 삶의 모든 순간을 주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찬송으로 바꾸어 나감으로써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강력한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가야 하는 합니다. 이게 교회죠. 그러니까 교회는 세상처럼 판단하고 정죄하면 안 되는 거죠. 교회가 세상보다 나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아무도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는 그런 곳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 같아요. 아울러 이러한 기쁨의 예배가 우리 삶의 중심이 될 때 비로소 부활의 능력은 우리를 통해 세상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들이 되었죠. 죽음의 공포가 가득했던 그 도시에서 그들은 이제 기쁨과 찬송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죽음을 두렵지 않게 되었어요. 저도 그래요. 저도 지금은 죽음은 저는 두렵지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죽어도 괜찮다고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께 좀 약간 좀 도전적으로 하나님 오늘 데려가셔도 됩니다. 저는 항상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근데 예전과 같이 그렇게 이렇게 좀 빨리 내가 스스로 그런 내 자신을 이렇게 해친다 이런 생각은 이제는 그런 너무나 감사하게도 사라졌습니다. 그런 것들에 봐서 이게 결과적으로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죽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계속 견디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게 또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그게 언제 각 사람마다 또 다르니까 언제 그게 나아지는 건지도 모르겠고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항상 그냥 오늘만 하루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 돌아가야 할 삶의 현장 여전히 척박하고 힘들 겁니다. 그죠? 여러분 직장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지각을 열어주시고 권능으로 입혀주시고 손을 들어 축복해 주십니다. 이번 한 주간 두려움을 떨치고 부활의 증인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시는 그런 우리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씩 부활의 소망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 많이 힘듭니다. 육신의 고통이 찾아올 때마다 여지없이 쓰러지는 제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럴 때마다 저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데려가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을 제가 간증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살아가서 예수님 재림 때 신실한 종이라고 칭찬받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성도들 항상 건강 주시어서 조금 더 은혜 주셔서 더 잘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너무나 쉬운 삶만 원하는 것이 아니라 또 강력하게, 조금 더 강력하게 좀 더 몸이 건강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강한 것까지 기꺼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